오늘 시작 기도는 저희 교재 73페이지에 보면 일치를 위한 기도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거는 뭔가요? 똑같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라며 아버지께 기도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듯 저희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사랑 없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몰아내시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주셔서 저희 모두가 한 분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마리아님이 여기 모인 저희가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계셨어요? 네, 별일 없으셨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나요? 김포 사시는 분들 다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학교에 살다 왔기 때문에 강화 살다 와서 자연환경은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새떼 날아다니는 거 많이 보시죠? 여기 이렇게 오리가 많아요, 이렇게. 그죠? 소리가 엄청 크죠? 강화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저희는 소쩍새, 이런 애들이 밤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소쩍새가 어떻게 우는지? 소쩍새 맞나 모르겠어요. 소쩍새 소쩍소쩍 울어요? 아, 그렇구나. 저 몰랐어요. 소쩍새는 소쩍소쩍 우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새가 하나 있어요. 진짜 제가 이거는 이거 농담으로 하는 말씀 아니고, 홀딱벗고 아세요? 그 새 모르세요? 아, 진짜 여기 없는 거예요. 네, 저희 강화에는 그 새가 많아요. 밤만 되면 이거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그 새가 나와요. 네, 홀딱 뻗고. 아니 진짜 그렇게 제가 감히 성전에서 이런 농담 드리겠어요? 진짜니까 드리는 거예요. 네, 새가 그렇게 묻어서 그 새 이름이 홀딱 뻗고 새예요. 네, 그때 새가 버드니까 괜찮겠죠, 네,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어른 친구님들도 다 그 새를 소개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 너희들한테 하는 소리 아니라고. 네, 웃기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김포에는 없는데 강화에는 있고, 강화에는 없지만 김포에는 또 청둥오리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냥 하면서 그냥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많지는 않던데요, 그죠? 아니, 그 소리를 내고 다니는데 저는 수천 마리 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시끄러워서. 그리고 이상하게 저희 사제관 위를 이렇게 날아다녀요. 네, 그래가지고 이상할 때도 시끄러울 정도인데 여기는 안 들리겠죠? 천장이 높아서. 네, 우리 성당은 천장이 낮아가지고 다 들리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10월이고 9월인가요? 몇 월이에요? 10월이죠?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벌써 10월이고 이제 쌀쌀해질 때가 오면 저희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추울 때 만났죠. 네, 그때 제가 목에다가 식탁보를 들고 다녔는데 기억나세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식탁보도 두르고 오겠죠. 네, 그런 때가 또 올 텐데 열 많으신 분들은 반팔 입고 계시고 아직도. 네, 오늘 우리 이제 10월을 맞이하면서 그러게요. 좀 더 어려운 주제네요.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교육이라고 해서 저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제목의 강좌였죠. 저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부모가 되본 적이 없어서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여러분에게 강의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골자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엄마로서 갖고 있는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우리 몸에 이미 지녀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성모님 오늘 축일인데 또 기념일인데 성모님을 떠올리면서 그랬죠. 당신이 배웠던 그 아기가 있었던 그 모태와 그 아기가 밥을 먹었던 컸던
가슴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미 지니고 계신 엄마로서의 그 따스함,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곳에 있는 그 태양, 제가 그걸 자궁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소개 한번 드렸고, 또 우리 몸에 드러나 있는 곳 중에 가장 따뜻한 곳, 가슴, 그 아이, 그 예수님, 그 하느님의 아들이 처음 머물렀던 곳이 여인의 모태이며 자궁이며, 또 그가 처음으로 안겼던 곳은 어머니의 가슴, 그 따뜻한 곳이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역시, 또 여러분 역시 하느님을 안고 계시고 하느님을 키워내시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재창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9월입니다. 그렇게 한 달 한번 살아보셨나요? 여기 뭐 또 그런 거 아니죠? 성전에서만 이렇게 온화하시고 나가시며 헐크 되시고 그러진 않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헤어지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되겠다. 내동댕이 치는 것, 악마의 첫 번째 그 조건이죠. 그는 큰 소리로 그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7번 아니다. 7배의 마귀가 더 왔죠. 내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왜 거기 7배가 더 와요? 그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더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악마가 일으키고 하는 발작이 문제가 아니죠. 그 발작이 왜 일어나는가? 그 발작이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현상, 그 모습을 지켜보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내동댕이 쳐서는 안 되겠다. 내동댕이는 누가 치는 거나 마귀가 치는 거나 악이 치는 거다 그랬어요. 발작할 때 사람을 확 큰 소리로 내동댕이 치고 하는 것은 악의 이야기다, 마귀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희생하고 용서하는 얘기 너무너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지만 결국 희생하고 용서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았어요. 복잡한 게 엄청 많았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용서하고 희생하니까 사라졌습니다. 이게 비었습니다. 아주 비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돈되고 깨끗해져서 홀가분했어.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희생한 게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해. 그리고 왜 나만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더 쌓여요?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노만 더 쌓이죠. 용서를 하나만 용서하고 홀가분해지고 깨끗해지는 건 오늘 마음이에요. 오늘 복음의 마음이에요.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정돈됐는데 왜 7배의 마귀가 더 와? 걔가 와보고 있었던 곳인데 내가 살았던 곳인데 와보니까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또 왔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왜 깨끗한데 또 오나? 왜 깨끗한데 또 와요? 깨끗한데 내가 생각해보니 또 억울해. 왜 또 나만? 왜 또 나만? 또 왜? 그는 또 왜? 이 인간은 왜 또 들어와서? 저놈 자식은 왜? 예? 근데 어쩔 수 없죠. 그죠?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효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 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지. 보였어요. 그죠? 예, 갑자기 이상한 데 흘러갔어요. 갑자기 애잔해지네. 우리 엄마 생각하니까. 근데 얼굴을 보여주고 좀. 그래서 이 마음속에 용서와 희생을 치르고 나서의 그 이후의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거든요. 이거 왜 나만 해야 되고 엄마니까 왜 평생 나는 이놈 자식들 또 이 인간 누군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래서 억울한데 억울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더 먹어갈수록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렇게 억울하면 여기 뭐만 쌓이냐 더 분노만 쌓여요. 그러면 7배 마귀가 우리 집은 아주 좋은 조건이 되죠. 아싸 하고 오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부드러움, 이 사실은 자비함, 또 용서할 수 있음, 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놓느냐가 문제입니다. 방금 때는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요즘 많은 여타의 종교들이나 많은 심리학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꺼내놔요. 쫙 다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막 울게 해요. 휴지 갖다 주고 울게 해요. 그럼 우리는 막 열광합니다. 그 사람이 나았나 보다. 그 사람이 치유됐나 보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잘못된 종교들이 그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죠. 교주들이 들어갑니다. 나쁜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마음속에 분노는 사라졌고 용서와 희생을 해서 내가 비워내긴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인간들이 들어오면 행복해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워낸 자리에 그들이 들어간 여러분들 저랑 친해졌어요. 한 이제 10개월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최신부를 막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막 믿어요. 저를 막 사랑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처도 치유되고 최신부 얘기 듣고 서로 막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최신부가 들어가 있으면 돼야 돼요. 그것만큼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직무 안에 아주 깔끔하게 행복해야 하고 은총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자리에 인간의 목소리가 남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 목소리는 여러분께 도구예요. 아하, 하느님이 그래도 최신부가 조금 더 성직자로 살고 신학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은 그 직무를 받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니 그 자리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야겠구나 하지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행복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어려워요. 그래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을 비워내면 누군가가 와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내 남편도 와줬으면 좋겠고 내 아들, 딸도 와줬으면 좋겠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느님이 내 마음을 꽉 채워주기를 열망하지만 하느님도 하느님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위로받고 얻을 수 있고 내 눈물 닦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하느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7배의 유혹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종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 펑펑 울게 하고 상처를 꺼내놓고는 그때 멈추죠. 일부러 멈춥니다. 왜? 이미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믿음이 쌓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서로 공유했고 알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하느님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스스로는 인간이고 물질이고 돈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 7배의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삼위일체의 친교를 드러내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우와, 삼위일체. 여러분들 삼위일체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있어요. 네가 있는데, 여러분 참 학생들 같으면 삼위일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렇게 삼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삼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가? 왜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가? 우리는 잠깐만 여러분께 3초만 말씀드리면 요건 바로 해결돼요. 원래 하느님은 한 분인데 삼위로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생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봤어. 그 이야기는 하느님이 있었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주셨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번, 2번, 3번이 보이는데 왜 그것이 하나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계산이고요. 원래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자로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 삼위로 위격을 드러낸 거죠. 이런 이야기 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10개월 동안 친해졌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안 볼 수도 있어요. 최신분 그렇게 재미없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동안 재미있게 강의했는데 삼위일체는 그래서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런 그림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하느님은 항상 거룩한 땅 그곳에 계시죠.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하느님이 계시는 곳 그곳 그 한계선까지 인간은 갈 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자다 했습니다. 유한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들, 피조물 그리고 전능하신 천주 창조주는 무엇인가? 여기에 하느님이 계신데 하느님은 무한자입니다. 그죠? 무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은 간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극.
이거는 한 3번, 4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간극은 무한자와 하느님 그리고 유한자인 인간 그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차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가서 머무르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겠다. 여기까지 가서 머무르면. 그런데 어떻게 머물러 가시는 것인가? 여기 땅에서 삽니다. 우리는 아웅다웅 애써 살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애써 살고 계십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 가고 싶은 마음은 열망스러우나 이렇게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깁니다. 하느님은 저 멀리 떠나서 살고 이렇게 멀어서 떠나서 삽니다. 여러분들 아들딸들 멀리 떠나서 산다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떠나서 살아요. 떠나서 살 때가 되는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싶지만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살면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하느님 벽가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놓은 기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 우리의 회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곁에 있는 더 어린 사람들에게 주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삽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간 적도 있고 또 삐져가지고 멀리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 신앙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면 이 넘어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인들을 본받아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하느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난 위격 자체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그죠? 요것만큼은 제가 내년에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는 가랑비에 옷 젖다가 기억나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진짜 아주 중요한 건 하느님을 이해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애탄다, 답답하다. 그런데 하느님을 마음껏 생각할 수는 있다. 그죠? 그런데 이해는 누구만 해? 그 이해는 똑똑한 인간들이 해. 그런데 똑똑한 인간들도 이해 못해, 하느님은. 그러니 얼마나 공평해요. 그죠? 하느님을 누군가 이해하거나 연구해서 내놓는다면 거의 다 그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느님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리 받으실 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교리 선생님들이나 많은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하다 답답해서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그러시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어디만 갖다 비교해요. 그죠? 가스불 딱 켜면 가스불이 확 올라오는데 파란 불은 예수님이고 거기 안에 빨간 거는 하느님이고 그 곁에 산소는 성령이야. 그렇게 하면 그래도 말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불은 하나니까.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성령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비유는 우리가 알아듣고 싶어서 쉽게 설명하는 이유이겠지만 결국 삼위일체 하느님은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하느님이죠. 거기까지 아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이 발전의 명백한 명제는 뭐냐면 하느님은 알 수 없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은 마음껏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느님 마음껏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하느님 마음껏 생각하려고 앉으면 졸리죠. 그죠? 네, 졸리고 어렵고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게 우리 일상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1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삼위일체 관련돼서 하느님은 알 수 없다. 그죠?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 하느님의 삼위일체는 신비. 신비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뭐라고 했냐면 무엇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과 의문과 헷갈리지 말아야겠다. 신비도 물음표고 의문도 물음표인데 왜 우리는 이 물음표를 헷갈리는가? 왜 하느님에게도 의문하는가? 왜 물음표를 똑같이 찍는가? 여러분들만큼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왜? 10개월 전부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느님에게 물음표를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물음표는 신비에 관한 물음표예요. 신비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신비는 의문과는 다르다는 거죠. 의문은 1 플러스 1은 뭐? 2, 3, 틀렸어, 맞았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는 1 플러스 1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생각했느냐에 따라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신비라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은 그래서 신비다. 신비는 우리 동양 개념에는 자꾸 수수께끼 이런 거랑 헷갈려요.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교 문화권 개념 안에서는 신비는 굉장히 신성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페인트 냄새가 막 들어오네요, 그죠? 이거 좀 머리 아프실 수도 있겠어요. 공사하면서 그런지.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은 신비이다. 그래서 우리는 1번 하느님은 알 수 없다 라고 삼위일체는 알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는 하느님은 알 수 없고 그런데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느님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느님처럼은 될 수 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교의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떠받치는 큰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저랑 10개월 만났으면 이런 기둥 몇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사실은 이 가톨릭 신학이 막막하고 그냥 오래도록 이렇게 머물러 것 같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학설들과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세워졌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은 알 수 없다. 신비, 의문은 구분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자꾸 하느님을 의문시하려 한다. 그런데 하느님은 신비다. 두 번째, 하느님이 될 수 없다. 창세기부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자꾸 하느님이 되고 싶어 한다. 하느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 남편에게도 하느님 되고 싶어 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하느님 되고 싶어 하고 내 아들, 딸들에게도 하느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과를 따먹어요. 아들, 딸만 보면 답답해서 사과를 따먹고 있는 게 우리 일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느님처럼 될 수 있겠다. 하느님처럼 되는 것은 하느님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이렇게 혹시 이렇게 생겼다면 하느님과 똑같은 언어로 살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과 똑같은 원처럼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구반된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할 것은 무엇인가? 이 신비와 하느님이 지니고 있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이 지니고 있는 언어. 이 언어는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도 사람이긴 한데 말이 틀리니 뭐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도 서로 안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와 공감대가 시작되는 것. 그와 조금의 그래도 처음 딱 만났는데 저 멀리 살던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서로 이러고 있다가 우리말로 안녕 했더니 그 흑인도 그 아프리카 사람도 안녕 하니까 이게 이렇게 안녕인가? 그러면은 그냥 알루 그럼 그 순간 어머 저 사람도 인사하네? 우리랑 비슷하네? 뭔가 공감대를 찾아가는 것. 뭔가 작게나마 그 무섭던 사람이 저 멀리 살아가지고 모르던 사람하고 잠깐이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질 수 있는 무언가가 발견되는 것.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실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잠깐 동안의 언어의 공감이 사실은 나중에는 크게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는 공감으로 확대돼요. 그래서 하느님도 언어를 갖고 계신 분이죠. 하느님도 언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언어를 우리가 안녕 해봐야 돼요. 하느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느님도 저기 있는데 하느님인지 몰라요. 오늘 복음에 사람들과 같아요. 하느님이 체험시켰는데 하느님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시험만 들고 요구하죠.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욕심을 부립니다. 왜? 하느님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느님인지 알게 되는 것은 언어가 하느님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게 되는 그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조금 그래서 다른 강의보다는 이러한 바탕,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삼위일체 안에서의 드러나는 가정이 지녀야 할 신교입니다. 신교. 우리는 신교에 관한 이야기를
결국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교에 관한 이야기. 이 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그러면 이 신비와 언어 두 가지, 삼위일체 하느님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은 하느님만 알 수 없는가? 아니죠.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무언가 나누고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느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만 그것은 신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신비죠. 우리 곁에 있는 아들, 딸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오예요. 판단 미숙입니다. 물론 저도 평생을 들은 말은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저 어릴 때, 야 이놈아, 응? 아들아, 너를 내가 이 뱃속에 10달 동안 갖고 있었다. 내가 너를 모르겠는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주 뭐 지금도 저는 저 말씀 참 좋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어머니가 여자친구 생겼냐? 좋아 보인다? 아니야 엄마. 너 임마 내가 뱃속에 10달을 살았어. 티나. 그럼 이제 저 또 순진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굴 봤는데 어디서 마음이 꾸닥꾸닥 뛰었는데 미쳤죠. 그러니까 신고됐어요. 그죠? 그때 숨겼어야 되는데 그때 엄마는 몰랐는데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그냥 혼자 그녀의 어떤 그 모습을 떠올리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엄마가 물어본다고 그냥 고주알미주알 얘기해놓고 다음날 엄마가 그냥 학교 갔는데 아들 화이팅! 아들 화이팅! 가서 이제 어머니가 잘 됐어? 아니 안 됐어. 이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신고되고 그랬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신고될 수 있으니까요. 아들, 딸들 잘 보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그 인간을, 그 사람을, 그 아들을, 그 딸을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창조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자체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내 맘 같기 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내 맘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가 하느님 안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족 안에서는 친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는 너를 알 수는 없겠지만 알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느님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를 사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생각할 것이다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야겠죠. 그것이 가족 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드린 언어에 관한 이야기. 하느님이 지니고 있는 언어, 여러분들도 병원 가면 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냐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언어가 있어요. 뭐 아주 짧게도 얘기하고 영어로도 이야기하고 라틴말로도 이야기하고 아주 의학 용어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할 때는 그들은 엄청 쉽지만 우리 옆에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의사들은 의사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고 과학자들은 과학자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님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죠. 그 언어를 알게 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언어를 알게 되는 것, 하느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느님이 지니고 있는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처럼 지시적이지 않다. 뭔가 확고하게 빨간불 빡 하면서 파란불 들어오면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의 언어는 무엇인가? 사실은 통교적인 언어다. 통교적인 언어. 그래서 하느님하고 친해지기 시작하면 그 언어가 작게나마 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농담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다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자꾸 찍혀가지고 말을 이쁘게 해야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최신부가 미쳤나? 왜 나한테 이쁘로 하나? 내가 오늘 이쁜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은 알겠죠? 최신부가 8시에 맥주 한잔 하신다. 이게 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통교적인 언어예요. 그런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이 통교적인 언어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면 얼마나 좋으련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높은 언어의 수준인가. 어떤 또 부부들은 또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모르는 척 하죠. 그죠? 아닌가요? 전 잘 몰라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아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언어도 있긴 해요. 인간 사이에. 그런데 하느님의 언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언어는 통계적인 언어예요. 그 통계적인 언어는 우리에게 가나다라 마마사 아자타카타파로 오지 않아요. 그 통계적인 언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래도록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맨 처음에 하느님과의 관심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아까 제가 강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느님 오세요. 저 성당 왔으니까 오세요. 나 성호 걷어요. 나 지금 주보경 했어요. 나 지금 청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 들어줘요. 오셨죠? 오케이 끝. 나 가요. 나 되게 열심히 했어요. 차오차오 하고 가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답답해 죽었지. 그냥 하느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냥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신부님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신부님도 아시나요? 신부님도 저도 몰라요. 하느님은 어디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서로 얼굴 안 보니까 그 고해도 좋죠. 그죠?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얼굴은 알 수 없지만 그죠? 관심을 갖게 되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려 하냐면 인간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인간 세계. 그래서 하느님은 인격화예요. 인격화. 하느님은 인격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격화를 말씀드려서 뭘 말씀드렸냐면 육화. 그죠? 하느님의 인격화의 근거는 육화에 있어요. 하느님이 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가? 왜 고통을 지닌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는 그 나약한 인간이 됐는가? 그것은 하느님은 우리 인간 사이에 인격화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상하게 하느님과 인격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그 반대로 지들이 신격화되고 싶어요. 하느님이 굳이 인격화되어 우리 세상에 오셨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굳이 신격화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신격화된 인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2강 3강 때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가? 우리 전 세계 예수가 통계상으로 한 140명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중에 한 70명, 78명이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의 한류화, 그죠?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죠. 스스로가 예수라고 자칭 나 예수야라고 하는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통계상에 한 140명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200명. 근데 그 중에 한 7, 80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은 또 믿어. 그죠? 참,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해보는데, 이거 녹화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주변님한테 오면. 저녁 때 놀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게요, 여기. 참, 그거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다 싸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살고.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필요는 없지만, 하느님은 우리 인격화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이 인간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가져야만 하죠. 그러면 이 관심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이 뭘 좋아하는지, 왜 나는 처음에 누구 첫사랑 만났을 때 그녀는 뭘 좋아하는가? 그녀는 청바지를 좋아하는가? 그녀는 원피스를 좋아하는가? 관심 가지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녀의 머리 색깔이 까만색이 어울리는가? 보라색이 어울리는가? 보입니다. 왜?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 보여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과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똑같다고 신학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심 갖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겠어요? 하느님이 뭘 좋아하는가? 우리는 알고 싶어하고 관심 가져야죠. 하느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저희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때 이제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데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나중에 고백하게 돼요. 고백.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어요. 또 한 3번 드리는 거라, 이제 옷 가랑비 젖고, 우리가 겨울을 맞이해야 되니까. 관심받게 되면 드디어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관심 갖지 않고 자꾸 그것을 깨달으려 하니까 답답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관심도 갖지 않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여 끝에 있는 믿음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믿음은 종착지입니다. 완벽히 믿는 인간 없어요.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완벽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부족하고요. 이 마음 안에는 다 욕심, 욕정, 욕망, 그걸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평범함이에요. 부족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닌 채 살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이 있을 때 짓는 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인간들은 같은 죄를 져도 하느님도 모르겠고 막 몰라,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인생은 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아이고 그렇구나 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금연하는 거예요. 죄도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짓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하느님과 같이 계시니까 죄질한 이야기는 아니고, 죄질 때도 하느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짓는 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근데 죽기 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죽기 전에도 믿음은 앞에 붙이지 못하겠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기 전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저도 사제직을 그래서 수행하는 거고, 그런데 이 믿음은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러면 단계가 있죠. 관심 갖게 되고, 그러면 좀 사랑해보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고백해보고. 근데 하느님이 갑자기 여기 이 정도까지 오면 하느님이 오래 산 거거든요. 하느님이 갑자기 하느님의 언어로 나도 널 사랑한단다 라고 고백해주는 순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이제 부부로서는 일치죠. 부부로서는 그것이 아주 신비로운 일치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는 그때 돼서야 이제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하느님하고 믿음이 생기면 용서, 내가 왜 20년 전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왜 30년을 이러고 살았나, 참 내 마음속도 이렇게 썩 필요가 없는데, 왜? 용서는 원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용서가들이 이건 아예 까놓고 얘기하죠. 용서는, 희생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느님을 내 인생의 완벽한 넓은 영토로 만들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땅에 사는 수밖에 없다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겼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휴, 내가 20살, 30살 때 그 인간 때문에 속 썩은 거 생각하면 왜 내가 이렇게 60대에서 이렇게 내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그 인간 때문에 졌어야 하는가? 왜 내 마음은 그 인간한테 휘둘렸어야 하는가? 그때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하느님과의 통교가 되면 우리는 그러한 자유로, 그러한 여유로, 그래서 그때는 가난도 가난이 아니고 업신여김도 업신여김이 아니에요. 그런 단계에 거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지난 주일부터 연중 26, 27주 대신하시면서 오늘 평일 미사까지 오신 이 길이 사실은 이 삼위일체 안에 신교를 말하기 굉장히 좋은 복음 묵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일, 화, 수, 목 이 4가지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이 삼위일체 신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실 때 그냥 신부님들이 매일 한번 읽어오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좀 읽고 와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 이사 안에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오지 않으면 그냥 신부님 저 위에서 읽는 동화책이에요. 그냥 이 뒤에 들어갔다가 알아, 예수님 또 가파로 나면 갔구나, 또 가나 갔구나, 뭔지 다 알아,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신부님 강론 재밌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지루해 졸려 하고 들어오면 그게 미사니까, 영성체를 해서 모시면 그게 영성체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부님들이 우리 서로가 성경을 좀 읽읍시다, 매일사를 읽읍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미사 안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그래요. 저도 강론 준비할 때 책상에 앉아가지고 강론 이렇게 막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전날 강론이 매일사가 뭔가 복음이 뭔가 한번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그냥 밥 먹을 때 설거지 할 때 그냥 계속 떠올려봐요. 우리가 까먹었네. 내 정신을 막 매일사 또 줄쳐보고. 그러면 막 이렇게 촉촉 읽으라는 게 아니라 맞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를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공간이 마련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 움직입니다. 맞다. 내가 성전에 오는 길에 왜 그 여인을 봤지? 성전에 오는 길에 왜 나한테 탕들을 튀긴 건 차를 봤지? 왜 내 아들하고 어제 그 이야기를 했지? 왜 내 아들 며느리가 이번 주에 온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삶과 더불어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은 고요하고 침묵 중에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준비이고 미사 때 드디어 사제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낭독되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풀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양식이 되는 성체를 모시고 성전문을 나갈 때 우리는 파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예요. 미사. 파견 받는 겁니다. 우리는 미시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좋은 목, 여러분께 이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들으셨던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지런하고 기도만 하는 이 두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말을 기억해봐요. 그는 좋은 몫을 택했는데 그 좋은 몫은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어야 돼요. 미사를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내가 기도할 거야. 기도됐어. 기도 오늘은 해. 그리고 영성체 모셨는데 이제 성전을 나가면서 뭘 해야 돼? 이제는 내가 받은 좋은 목. 옆에 있는 세실리아 자매님이 좋은 몫을 받았는지 전우시아가 받았는지 질투하고 쉽게 할 필요 없어. 그죠? 내가 받은 내 좋은 몫을 내가 짓고 살면 되지. 내가 맞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말로 성체를 모시고 부족함도 깨닫고 아니면 내가 행복해졌고 그건 내 좋은 몫이야. 이건 뭐야? 예수님이 좋은 몫을 놓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잠깐만 더 드릴 겁니다. 우리 이 하느님의 신비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녀야 친교로 이룰 수 있는가? 누구와? 오늘은 가정안에서 친교예요. 내 남편과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며느리 사이와 어떻게 친교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성실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도 엄마로 사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다가 지친 분도 계시고 그냥 한번 안 해보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똑같아요. 저희 신학교도 제가 이제 신학교에 매일 강의 나가지만 어떤 친구는 신학교에 왔지만 오늘도 그만두고 싶고 내일도 그만두고 싶은 친구가 있고 신부님들도 내가 사제로 살지만 너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경외스럽지만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자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러면 또 갈등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삶이 성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의 삶을 통해 성실해야겠다. 그러면 이 성실함 안에 뭐가 있으면 좋겠냐? 없는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겨자씨만한 기회예요. 겨자씨만한 소통입니다. 겨자씨만한 이해. 그게 하느님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작아서 우리에게 안 보여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보다 나은 것. 아예 제 얘기를 드려볼까요? 저에 관한 완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사실 사는 게 힘들어요. 하느님에게 신부님, 하느님, 저 사실 사는 게 힘든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내가 살겠죠. 제가 그래야 살겠죠. 만약에 제가 겨자씨만한 거 보고 멋지고 뭐 필요 없어. 나 끝 단절. 하느님하고 단절. 나 우리 자매님들하고 단절. 나 우리 신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단절. 나 이제 자유로워. 나 이제 뛴 것 같아. 너무 자유로워. 끝!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겨자씨만 하지만 아주 작지만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것? 내 남편과의 소통의 작은 기회. 내 며느리 와도 싸우고 갔어. 저 지긋지긋한 내가 이거 맨날 싸워. 행복한 분들 많지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저 얘하고는 안 돼. 끝! 나한테 모르겠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보내면서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남겨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그거가 돼도 돼요. 완전히 끝내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우리 마음은 변화고요. 우리 마음은 시시각각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생각해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날 우리 주일날 이야기인데 좀 야속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신자들은 제가 해서 아시는 얘기인데, 그래서 돌아온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 딸, 남편은 또 허리띠 메고 시중 들으래. 내가 먹을 걸 네가 좀 준비 좀 해. 너 밖에서 뭐하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힘들지? 근데 내 거 먹을 거 해. 이게 뭐예요? 이게 삶이라는 얘기. 예수님이 알아요. 이런 얘기 예수님이 해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남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 내 학생 아들, 저 멀리서 올라온 게 며느리, 걔네들도 또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게요. 근데 그들도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들도 또 허리에 띠를 맨 누군가가 시중을 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들이긴 해요. 엄마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따뜻한 것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모태를 지녔고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가슴을 지녔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가장 많이 이걸 요구를 합니다. 남편들도 그럴 거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 사위 며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감안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위로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도 아시는구나. 그렇게 힘들게 종이 일하고 땀 흘려 들어왔는데 씻을 시간도 안 주고 너 허리 다시 띠매, 그리고 다시 살아, 다시 살아내, 다시 힘내, 다시 내 시중 들어, 엄마 내 이야기 들어줘, 시어머니 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들어주세요 라고 이해와 대화의 요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것만 남겨놔. 제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못해먹겠다, 힘들어, 끝 하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더 안타깝고 아픈 이야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읽은 여러분들이 하박국 예언서가 있는데 딱 3장을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예요. 여러분들 주일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주일날 나도 모르게 지나갔구나, 요번 주는 나도 그런 메인사 보고 한번 묵상해봐야지 라는 욕심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박국 예언서는 딱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예언서인데 골자는 아주 간결합니다.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성실함은 믿음이다. 뭐예요? 성실함을 하박국 예언자는 아주 크게 봐줍니다. 의인은 성실함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맨날 속성을 참고 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 사람에게도 남겨두고 내 마음에도 남겨두고 오늘 하루에도 남겨두는 성실함으로 살면 어디까지 가요? 믿음까지 간다는 얘기. 그게 겨자씨가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있어도 좋겠지만 작은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나 죽기 바로 직전 전날까지도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들, 딸들이 나 사랑한다고 해줍니다. 신자들이 저 사랑한다고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이만한 작은 겨자씨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믿음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이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던 마르타와 마리아의 좋은 몫이에요. 프란치스코 기념일이었는데 우리가 4일간 읽었던 복음에는 그 좋은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몫이 딱 하나 있어야 한다면 어떤 걸 챙기실 겁니까? 자, 떠올려볼까요? 아파트, 자동차, 냉장고. 내 인생에 딱 하나만 잡으라면 아무리 커도 아파트, 이거 잡고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적어도 자동차, 딱 하나만 잡아라. 이때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있죠. 딱 하나만 잡고 이상 마무리하라고 그러면 아마 아파트도 차도 안 될 겁니다. 좋은 목, 마리아와 마르타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좋은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 언니지만 동생 거 못 빼앗아. 왜? 그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우리 각자는 다 종이 달라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이건 욕심 부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도 사위 며느리에게도 남편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좋은 몫이 딱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거 빼앗기면 안 돼요. 저도 사제로 살면서 제가 그 좋은 몫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니 나 평생 그냥 애 키우면서 살았는데 좋은 몫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몫이 사라져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느님이 태초부터 주신 좋은 몫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 단 하나는 결코 아파트 자동차는 아닐 거예요. 아들, 딸도 사실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사위 며느리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좋은 몫이 있어요. 자꾸 그거 했는데 나는 엄마니까 줄게, 희생할 거야. 나 그냥 지금 할머니 됐어. 손주들한테 다 줄 거야. 그러면 좋은 목 빼고 옆에 거 줘요. 좋은 목까지 주고 나중에 뭐 산 거야? 하느님 저 뭐 하고 살았어요? 이거 하느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친교가 돼요. 남편하고도 아들, 딸들하고도 내가 친교를 누리려면 내 스스로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있어야 돼요. 속 썩다가 병원 가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아들, 딸을 위한다고 속 썩다가 저 아들 다 빼주고 속 썩다가 그냥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때부터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탓할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좋은 몫은 그래서 밝고 행복할 때 드러나요. 제가 그냥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좀 하늘 보고 숨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5,000원짜리 국수를 먹어도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좋은 몫이 생겨요. 좋은 몫이 드러나요. 아,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다 내어주고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다 내어줘도 됩니다. 오만되고 좋은 몫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최신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에서의 기독거리입니다. 우리는 삶은 복잡해요. 여러분도 처음 아기 때 계실 때, 결혼 안 하셨을 때, 혼자 계실 때, 또 결혼하셔서 남편 생기니까 아이를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가족이 막 확장되면서 내 것을 잃어가는 것이 평범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잃을 것이 있고 잃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는 하느님이 주셨던 태초의 나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있어야 신교가 된다. 누구와도 아들, 딸과도 사위 며느리와도. 왜? 괜히 그거 없어지면 자존심만 상하고 열등감 들고 내가 왜 이러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럼 끝이에요. 그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지난 5일날 복음인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느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오시며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며. 자, 여러분들이 노상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일상으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 것인가.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 나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 것인가. 자,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하느님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느님이 알게 된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니 믿음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면 우리도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는가? 아닐 겁니다. 이제 그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난 만큼 그 하느님에 대한 책임도 져야겠죠. 우리는 감히 주님의 기도를 편하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얼마나 두려운 경외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문단 신자들에게 가끔 고백하는데 아무리 성당이 작고 아담해도 이 단 하나 올라갈 때 고에서 문고리를 돌릴 때 제대 앞에 서서 성호를 돌 때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사실 몰라요. 제가 뭐 아주 짧은 사제 생활입니다. 이제 14주년 정도 되는데 14년 하루하루 저 고에서 문을 열 때 이 계단을 오를 때 성호를 볼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나 진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한테 드러나면 어떡하지? 솔직히 걱정돼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제가 하느님처럼 살게 되겠죠. 근데 그게 두려워요, 사실. 왜? 희생하고 용서하는 게 너무 편해지는 삶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인이 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일이 드러나는 순간 성인들처럼 뭔가 내놓고도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외심, 그 두려움을 지닌 채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가르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청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그죠? 주님이 거기 있어야 주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내가 있으면 주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짜릿한 일이죠.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 청하는데 그 주님의 나라에 누가 있는 거냐면 주님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주님 빼고 다 없어요. 없는 건 뭐가 없어요? 나도 없어요. 내 판단도 없어요. 내 건강도 없어요. 내 통장도 없어요. 내 아들, 딸도 없어요. 그게 어디예요? 주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느님이 1번, 내 아들이 2번, 내 딸이 3번, 내 사위는 4번, 내 남편은 저 7번. 줄을 세워놓는 게 우리의 계산법이지만 하느님이 1번에 계시면 그 뒤는 다 해결된다. 어디까지 해결된다? 저 원수까지.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그렇게 날마다 청하는데 정작 오면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판단했던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화내야 될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평화로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난 5일날 들으셨던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길, 그 나라가 와주길, 그런데 그 나라가 왔을 때 주님이 계실 텐데 그럼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주님 곁에 겸허히 겸손히 사랑스럽게 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걸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읽으셨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여목에 빵 3개만 구워주기에 내 것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어떤 친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먹고 싶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밤중에 친구가 왔기 때문에 어려워요. 토로했어요. 내 시적인 어려움을.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뭐래요?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면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끝. 느끼는 건 서운함. 서운하죠? 내 친구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나한테 엄마 지금은 아니야. 나 내 아들 학원 보내야 돼. 문 쾅. 끝. 그때 느끼는 서운함. 그런데 그는 먼저 무엇을 토로했는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죠. 나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내어놓을 곳이 없어. 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나 지금 아이들과 먼저 잠자리에 들었네. 그도 사연이 있어요. 아이들이 깨면 안 되는 사연이 있어요. 내 아들, 딸들이 이 밤중에 빵을 꺼내다가 깨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들, 딸들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서운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것인가?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즉시 서운해하지 않기. 잠시만, 아주 잠시만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 아들, 딸 때문에 나 혼자 빵 3개만 꺼줘. 근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서운해. 그 즉시 서운해.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애달죠. 그런데 그렇게 즉시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왜? 그가 사연이 있어요. 밤중에 친구도 왔고 또 이쪽 사람은 내 아이들이 깨면 안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친교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삼는가? 서운해할 수 있겠지만 조금 두었다 서운해하기.
네, 문을 꽝 닫고 그 사람이 확 가버리면 나 진짜 짜증나고 완전 서운하고 완전 끝. 완전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잠시만 있다 서운해보기. 누구에게는 삼위일체 안에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즉시 서운해해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가족들에게는 잠시 두고 서운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날 어제 독서의 말씀만 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어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일구로 마칠 셈이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이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참으로 헛일이라는 말입니까? 어제 독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것이 많은 게 지금이에요. 살아오신 게 많아서 서운함도 많으신데 그래서 더 애써 하셨어요. 엄마로, 할머니로, 또 아빠로, 할아버지로. 그런데 그렇게 애써 살아온 날이 헛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체험했는가? 나는 지금 그냥 표현할게요. 이 나이 먹고도 그렇게 때때로 순간순간 서운할 것인가? 언제까지 난 서운하고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내 거 다 빼주고 나 없다고 하고 살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운해하는 것도 나이를 먹고 세월을 보내면서 체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체험한 것이 있으니 어리석지 않으니 내가 잠시만 조금 이따 서운해보기. 그게 신앙생활을 오늘도 한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마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희생과 용서만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몫은 절대 누구 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지닌 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과도 관심 갖고 사랑하며 고백된 그 믿음으로 다가가는 중인데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우리 가족과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고 사랑해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알아주는 것, 그들과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알 수 없는 내 아들, 딸들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말고 생각해주면 하느님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 아들, 딸도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생각해주면 어느 날 신비가 너무 서운하다고 겨자씨만한 어떤 소통 구조도 만들어 놓지 않고 끝! 아들 안녕, 며느리 안녕 하지 마시고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 남겨두는 것. 오늘 하느님이 쓰시는 언어로 여러분들께 삼위일체 친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느님의 언어를 알아두시는 방법, 기회가 되셨으면 좋았을 거고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매일매일 오는 내 미사와 그 안의 말씀이 그저 그냥 그렇게 동화책처럼 읽히는 사제의 목소리가 아니라 분명 하느님의 언어로 나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생각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모습별로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살아가는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오늘도 그러한 날들이 되어 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주간의 교육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오늘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77페이지에 보면 좀 긴 기도인데요.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의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목, 그리고 내가 즉시 서운해하지 않기,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느님이 계실 곳을 마련하는 것, 그것들 오늘 들으셨던 것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잠시 김포성당에서 저한테 이야기 주셨는데 이 강좌가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문과장님 덕분에 녹화돼서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김포성당에 들어오시면 제가 한 말 그대로 여러분들 얼굴도 다 나오고 이게 뒤통수 다 나오고 이게요. 우리 문과장님 덕분에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다시 들으실 분 드셔도 좋고 누구한테 소개시켜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이 함께 바치는 가정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저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 가족들이 모여 당신을 따르고자 하오니 저희 가정에 오시어 축복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저희 영혼이 평안해지리이다. 저희 가정이 화목하여 자녀들이 바뀌고 자녀들이 저희를 존경하게 하시며 당신 없는 부끄러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주를 부를 때 저희 영혼이 평안해지리이다. 저희들이 당신 뜻을 따라 착하게 살며 이웃을 돕고 언제 어디서나 바르게 행동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 오를 때 저희 영혼이 편안해지리이다. 사랑하올 주님, 저희 가정을 당신 자리로 평화롭게 하시고 저희 또한 이웃을 위해 그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성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찾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